안녕하세요.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TV의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또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1111일이 4개나 돼 있어요. 그죠? 자, 오늘 우리도 세상은 11월 11일 날 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9시 30분에 딱 시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와 전도서를 같이 가고 있는데 먼저 제 생목록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오늘 11월 11일 제가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3장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항상 소리가 빠지면 안 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빠졌네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뭔가 하나라도 빠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완벽하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에서 19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도두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받게 하사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 마음과 같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도두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
말씀 참 좋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에 말씀 찬양을 할 때 너무 행복했던 그때 시절이 납니다. 초창기. 비록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하박국 3장 17에 19절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아침에 찬양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주제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래서 없으며 밭에 선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버지 나는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즐거워하며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아멘. 아버지 다니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리로다. 오 주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멘.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면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아침에 항상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갑자기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정말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로 이 자리가 너무 복되다, 감사하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여기 앉게 하시고 여러분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말씀 찬양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공부를 하게 하셔서 여기 앉아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냥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잖아요.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드리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 말씀과 제가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아서 신정해 왔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요양간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다.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데,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 나머지 것들은 다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예비되어 있을 텐데, 그죠?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마다 여기가 예비를 해 주셨구나. 여기 또 어디로 가면 또 거기 예비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우리가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박국의 선지자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바로 전도서 4장하고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을 우리가 오늘 할 줄 아는데 지금 전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예배 지난주에 너무너무 막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서 6장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6장은 그냥 생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생음악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어떤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그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그의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전도서 6장은 또 솔로몬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의 또 헛되다. 처음부터 이 솔로몬께서 헛되다 했잖아요. 그런데 3장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죠? 근데 5장에서 이제 가면서 이제 다시 6장에 가니까 또 이 오늘 본문이 뭐냐 그러면요. 6절 10에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것이 아니다. 그죠?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려졌다. 그죠? 사람이 무엇인지 이미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런 것이 모두 다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우리가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거잖아. 그들이 살다 간 세상이야, 이 세상이. 그죠?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내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탁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미 어떤 세상이 존재했는데 존재한 세상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래전부터 이미
알려진 바 되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려진 바 되었다. 자기보다 강한 자는 능히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과 죄와 그 다음에 어떤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만 모르지. 그죠? 우리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났는데 뭘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고 있었고 이미 어떤 법이 있었고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아래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미래도 그잖아요. 미래도 어떤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래. 뭐 엄청난 아주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해 아래에는 다 알려진 바 되어 있다. 알려진 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별로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맛본 것이고, 그죠? 그런데 진짜 어제 제가요 예배를 드릴 때 2부 예배 때 돌려보니까 예를 들어요. 정말 그런데 이 해 아래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해 아래는 세상에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까 그곳에는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새롭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이 새롭냐? 말씀이 새로웠어요. 자, 오늘도 있잖아요. 어제는 그 마태복음을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그때 새로웠어요. 재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전도서를 또 푸는데, 전도서를 들어가는데 또 새로운 거야. 그죠? 또 새로운 말씀이 이제 말씀을 논하고 있잖아요.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도 들었지만 이 전도서도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 이미 새로운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니까 새롭더라 이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요 마지막에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게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고생뿐이야. 슬픔과 고통뿐이잖아요. 번뇌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 맨날 번뇌를 한다잖아. 108번. 그런데 우리도 똑같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것들이 다 알고 봤더니 헛된 것을 우리가 번민하고 고통도 하고 있었더라. 근데 이것을 뒤로 물리면, 이게 뒤로 지나가면 이것이 바로, 그래서 하박국 선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밭에 하박국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밭에 소문 아무것도 외양권에서도 없으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더라 이거요. 기쁨의 요소가 아니더라. 하박국 선지자는. 그죠? 외양권에서도 무슨 물질과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기를 만족하지 못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래, 전도서 누구죠? 솔로몬도 똑같은 심정인 거죠. 하박국 선지자와 솔로몬의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이 똑같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만족하지 못하더라. 나를 이 영적인 갈망과 이 깊은 어떤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물질로는 안 되더라. 근데 뭐가 되더라? 오직 여호와만. 그죠? 하박국은 이렇게 말이죠. 방금 3장 찬양하는데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다.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더라. 똑같아요. 전도서 솔로몬도 이제 6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있는 것은 재미가 없더라. 그죠? 사람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됐어. 처음에는요,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렇잖아요. 만나도 비슷한 거야. 응? 비슷해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겉으로 모습은 좀 다를지 몰라도 그 속에 좀 들어가 보면 똑같은 본성과 똑같은 어떤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염증이 나요. 염증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똑같으니까.
그죠? 똑같아가지고 더 신선한 게 없나? 사람들은요 뭘 찾느냐? 사람들에게서 신선한 것 없냐? 깨끗하고 거룩한 걸 찾아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선하고 아름다운 걸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별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상대방이라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름답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봐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안에 생수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생수를 원하거든요. 그죠? 깨끗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어떤 것을 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음악한테 있을까? 음악도 아니었어요. 저는요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영화도 좋아하고 엄청나게 뭐 이야기, 스토리, 뭐 만화책, 소설책, 영화 광이었어요. 광 아니 막 영화광, 스토리 뭐 TV에서 하는 영화 다 봤고 그죠? 소설책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화책도 옛날에 엄청 많이 이런 걸 좋아했어요. 아름다움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예술적이에요. 아름다운 걸 좋아했어요.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걸 추구했단 말이야. 지적이고 이런 걸 추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름답고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더라 이거지.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지적인 것을 내가 추구하다가 좀 멋을 들인 거지. 솔직히 말하면 좀 개멋을 부린 거죠. 개멋이었습니다. 개멋. 그래 가짜였어요. 가짜. 그 모든 것이 가짜야. 그래서 배설물 버린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나 바울과 하박국이 왜 이것을 다 버렸을까? 왜 헛되다고 그랬을까? 그렇게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갖고 나보다 더 많은 어떤 지위에 올리는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면요 마지막에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성공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경점에 들어가면요 성공을 해요. 또 다른 산이 있는 거야. 산에 오르면 또 산이 오르고 또 산이 있고 계속 오르잖아요. 사람들은 오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그것이 영혼의 갈망이에요. 갈망. 내 마음속에 깊은 속에 갈망이 있는 거야. 그 갈망이 무엇이냐?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갈망은 어디서부터만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갈망을 주셨어요. 어떤 갈망을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는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다가 너무 갈망스러웠거든.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요 세상에서 막 살았죠. 엄청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엄마 말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남편 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죠. 엄마 말, 남편 말 다 안 들었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주 자유롭고 막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삶도 재미가 없더라 이거지. 내 머리를 만족할 수 없었고 내 마음의 갈망을 채워줄 수 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솔로몬과 하박국의 이 헛되다는 것이 제가 완전히 공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져다가 막 니체처럼 되잖아요. 신은 없다 이렇게 돼요. 니체가 그랬잖아요. 그죠? 쇼펜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허무주의에 빠졌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 서간으로 빠져가지고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막 그죠?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를 혁명을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이 자기 갈망 때문에 자기 갈망 충족되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빠지는 거야.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해가지고 막 그죠? 전쟁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까지 그거는요 다른 길로 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원하는 것은 바로 헛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 철학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까지 왔으면 어디로 오라? 나한테 와라. 내가 있다. 그죠? 내가 있단다 얘들아 이리 와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위에서 부르셔요. 응? 위에서 부르는 그게 뭐냐? 네의 영혼의 갈망을 누가 충족시킬 수 있는가? 바로 오직 너의 창조주 나밖에 없단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의 이 갈망은, 너의 그 아픈 마음은 누가 이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루할 수 있단다, 얘들아. 이리 와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찾던 왕자님이 계시는 거야. 그분이 나의 왕자였어. 어릴 때 신데렐라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여성들은요, 왕자를 찾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찾기를 원하잖아요. 보아스. 그죠? 그런데 인간 중에서 보아스를 찾았지. 인간 중에서 백설공주의 그 왕자, 신데렐라의 그 왕자를 찾았지만 없더라 이거야. 왕자인 것 같았는데 딱 보니까 얼굴만 왕자였지. 그 본성은 완전히 뭐더라?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해요. 실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진짜 왕자는 누구였더라? 백마 타는 왕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었던 거야. 백마 타는 왕자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백마를 탔어요. 백마 타는 20장에 있나요? 19장 정도 있어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말을 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딱 따라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군사들이잖아요. 흰 옷 입은 군사들이 딱 따라와요. 그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병마 타고 있고요. 뒤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쫙 따라오는 거야. 그게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죠?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 나도 그 백마 타는 왕자를 만난 거야. 만났죠. 그랬더니 이 백마 타는 왕자를 만났더니 이때까지 내가 추구했던 그분이었던 거지.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내가 만나고 싶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만났는데,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만족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어떤 만족을 주셨습니까? 엄청난 만족을 주시죠. 내 갈증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것 같더라. 지금도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수가 펑펑펑 쏟아지는 느낌이 난다. 그것이 진짜 즐거움이다. 이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나 전도서나 바울이나 이런 거를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느껴야 되죠. 이걸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지 못해요.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재미가 없죠. 말씀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넓고 깊고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분이 진짜 엄청나시는 거구나.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넓은 게 아니라요. 그의 아들 예수님도 장난이 아니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건 온 우주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담당한 그분이 얼마나 넓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전도서 6장이 그거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 안에서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그죠?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만났더니 내 마음에 자유가 오더라. 자유가 무엇입니까? 억압에서 풀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집착했어요. 저는요, 사랑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쓴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도 사랑을 아직, 남편과의 사랑은 별로 없었죠. 저는 사랑받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사랑을 갈구할 때마다 사랑이 안 오더라고.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어디서 만났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원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었다. 이 사랑이 내가 원했던 사랑이 여기였었던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엄청 그분한테 사랑받고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사랑받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마음껏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로 세상에 눈을 돌리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맛,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희락,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 이거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면 이 세상의 것들에게 눈을 돌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눈을 돌립니까? 그 놀라운 거룩함과 깨끗함과 정결함과 희락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은 아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차원이 다른데, 완전 다른 차원이 탁 펼쳐지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더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 찾으라. 여러분, 정말 고차원적인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찾고 찾았는데 진짜 찾았어요. 제가 찾던 것이 바로 무엇이었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 죄를 알아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죠? 우리가 보는 것, 만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시뮬레이션입니다. 거짓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지금 난리 부르스 치고 있는 거지. 이것도 거짓인 거지. 내 자아도 거짓이야. 내 자아. 전과 욕심 다 거짓이죠. 왜? 언젠가는 우리는요 100년 후에 천국에 들어가요. 100년 후면요, 저는요 100년 후도 아니지 뭐. 지금 50이니까 한 30년만 지나도 80세 되잖아요. 85세. 3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만 지나도 내가 65. 20년만 지나도 75잖아요. 그럼 할머니 되잖아. 그러면 할머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이 얼굴이 아니죠. 이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한데 20년 지난다 보세요. 할머니 내가 쪼글쪼글해질 거란 말이야. 쪼글쪼글해져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지. 이 몸도 이제 어느 정도 막 비틀비틀하고, 저는 골다공증에 걸렸는데 뼈가 있잖아요. 만약에 부러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변수가 있는 거죠. 10년만 지나도 그런다.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 85 끝나는 거잖아요. 인생이 30밖에 안 남았잖아.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헛된 삶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무슨 삶이었다? 시뮬레이션이었다. 정거장이었다. 정거장이다. 여기는 그 지나가는 장소다. 그죠? 그래서 내가 정으로 욕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솔로몬과 바울과 그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헛된 삶 중에서 진짜 참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더라? 예수더라. 그게 영생이더라. 근데 그게 보이지는 않더라. 근데 보이지는 않는데 누군가가 봤다고 말을 하더라. 그죠? 영이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존재하더라. 근데 살아계시더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야죠. 왜냐? 만나야지.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의 책이 뭐더라? 성경이더라. 그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 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육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이 됐잖아요. 육신이 돼가지고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만나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120명이 별로 살지도 못하고 올라가셔서 또 다 올라가 버렸어. 없어요. 지금은 존재를 안 해. 그게 더 장난이 아닌 거지. 와, 근데 어떻게 만나? 어떻게 믿어 그거를? 옛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진짜냐 진짜냐. 그런데 그분이 책을 한 권 남겼는데, 그들이 총으로 500년 동안 40명에 의해서 증거자들이 40명인데 똑같은 말을 하더라 이거죠. 1500년 동안 1500년 동안 40명이라는 성경의 저자들이 썼는데 같은 말을 하는 거야. 모세도 같은 말. 다 누구를 말하더라? 메시아를 말하더라. 그리스도를 말하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성경 저자도 다 죽고 그 다음에 아주 막 다 끝났는데도 신기하게 이렇게 또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 그러더라. 그러면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죠? 존재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자, 노아 시대도 노아도 아담과 셋과 에노스와 노아와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110명이 막 난리가 났다. 승천을 받다. 그리고 나서 또 그 교회가 형성이 되더니 또 막 난리 났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잖아요. 그래?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뭔지만도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거지.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진짜 재미가 하나도 없고 남편을 만났지만 내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만났지만 정말 지지고 볶고 하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이들 4명을 낳아봤지만 그 4명을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엄청나게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워봤지만 그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다 각자더라. 저는 그들을 있잖아요. 나처럼 예수님, 그 다음에 저는 내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하고 부르려고 했나봐. 제가요, 그 애들한테 막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요.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데 제가요, 피아노를 못 쳤거든요. 음악을 사랑하는데 저는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 어릴 때 엄마가 돈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살았으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피아노를 가르쳐. 그때 피아노도 없었어요. 올겐이 있었잖아요. 올겐은 막 풍금이었죠. 그거 때문에 내가 너무 피아노를 저 진짜 피아노 배우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랬는데 내가 배우지 못한 한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4명 다 아이들한테 다 피아노를 배우게 한 거야. 야, 너희들이 무조건 피아노 배워. 그래, 지금 우리 애들은 거의 다 피아노 잘 쳐요. 딸 하나만 못 치지. 은혜는 막 반주 다 하고, 우진이 같은 경우는요, 막 클래식 전문을 했어요. 클래식, 무슨 쇼팽 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걔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더라, 이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도 커지지도 않더라. 그쵸?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사랑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안 했지. 못했지. 어떻게 해. 안 되는데. 자, 이것도 안 됐지. 아이들도 안 됐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형식대로 잘 아는데, 내버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죠. 이거 포기, 저거 포기.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찾아 다니고 그럴 재미도 없고. 그런데 진짜 찾다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열린 게 뭐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열린 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찾아 헤매던 그분이 바로 예수였죠. 그분은 나의 남편이 되어주셨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정말 그분이 내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외로운 나에게 맨날 남편으로, 친구로, 아버지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날마다 말씀을 하시더라. 날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전도서를 딱 펴냐 그러면 이야 전도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날마다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무슨 또 한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것은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 빼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도하니까 옛날에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요 이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30살 때 제가 기도했어요. 34살 때, 35살 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내가 저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께 입문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갈 테니까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갈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나를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34살 때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하늘의 미랄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34살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가 맺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하늘의 미랄처럼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작업을 하게 하시지요.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다 떠나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게 하시고 이거를 이제 34살 때부터 하신 것 같아. 진짜 궁극적으로 정말 한 거는 이제 십자가도 만나서 45살 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막 버리게 하셨는데 45세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찬양을 만나면 더 본격적이야. 말씀 찬양 만났는데 완전 본격적이야. 이거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막 그 날마다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후벼 파는데 정말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앗아가신 후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도, 욕심도, 친구도, 남편도 다 가셨어요. 아팠지. 남편이 가시니까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동역자도 내가 동역자를 또 의지하니까 또 가셨잖아요.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가셨어요. 동역자도 또 의지했어요. 나는 안 하고 이제 그분이 다 할 줄 알았어. 나는 이것만 해야지. 그러면 나는 이것만 하고 나는 뒤로 숨어야지. 그분이 하고 나는 뒤로 약간 숨어 있어야지. 약간 얄팍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러더라고요. 변미식 목사님 왜 자꾸 숨냐? 왜 자꾸 뒤로 물러가냐? 왜 자꾸 뒤로 물러가고 맨날 그 골방에 들어있느냐?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골방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았지. 근데 그분이 가버리니까 내가 이제 드러 나온 거죠. 그래서 남편 가시지, 동역자 가셨지, 또 아이들은 다 뒤로 물러갔지, 또 친구들은 거의 다 떠났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앗아가신 후에 깨끗하게 앗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부모도 다 가셨죠. 부모님은 옛날에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50세 돌아가셨지. 어머님은 75세에 돌아가셨죠. 다 돌아가셨죠. 그리고 동생들은 다 밑에 있어요. 그리고 동생들은 관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목회를 하면서 다 끝났잖아요. 자,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간 후에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을 주시더라. 바로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나에게 주시더라. 이거죠.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이 살자. 알겠습니다, 라면.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한 분을 가셨는데, 이제 친척들도 다 뒤로 물러가게 하셨어요. 친척들도 다 뒤로 물러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역자들도 거의 다 뒤로 물러가고, 오로지 딱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이 뭘 하신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더라. 그래, 그거를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상태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오늘 6장
자, 하박국 선지자와 전도서 6장과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창세기 1장, 여섯째 날 일어난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깊이 빠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물고기와 아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천지천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아멘. 정복하라. 감사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아담과 하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라는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던 존재였지요. 그러나 하와가 뱀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은 쫓겨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영생할 수 있는 아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네. 아담에게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살리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도 함께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계시지요. 십자가들은 여섯째 날 만드신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물고기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다스리라. 자,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지금 몇 절입니까요? 26에서 28절 말씀은 인간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정말 아름답게 탄생을 시켰는가 정확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얼마나 위대했는가 엄청납니다. 인간은요 정말 멋진 존재였습니다. 처음에는 26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2장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랬는가?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모든 기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누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그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걸 바로 성령 충만해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다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스리라는 또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성령을 충만해 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 그죠?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물고기 새들을 다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스리기 좋았죠. 그때는 동물들이 뭘 했습니까? 짐승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뭘 먹고 살았냐? 풀을 먹고 살았으니까 뭐 온순했겠죠. 초식동물이니까, 초식이니까. 초식동물, 소는 진짜 온순하잖아요. 사람도 다스릴 수 있어요. 코만 딱 있잖아요. 뚫으면 사람이, 우리도 막 초를 이리 하고 다니잖아요. 그 커다란 코를 딱 뚫어가지고 다스려요. 이리 하고 다니면 그 소가 다스려지잖아요. 똑같아요. 아담이 그런 것들을 했다 이거지. 모든 것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동산나무에는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었다. 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맨날 다스리면서 놀고 수 있을 텐데. 그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이 여자가 어떻게다 선악과를 따먹었네. 와,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말고 만약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다.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계속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다스렸겠죠.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직분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이 능력자였다. 성령 충만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데 여기에 죄가 왔다. 그런데 이 여섯째 날,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여섯째 날은 아담과 하와일 수도 있지만 이 여섯째 날 여자와 남자는 뭘 말하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도. 2장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천지창조 여섯째 날을 한 거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 이 남자 여자는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말해요. 그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뭘 더신다? 다스리라는 명령, 다스리라는 권세를 더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이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까지는 십자가도가 숨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죠?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날 나뉘어라. 십자가에 서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천지창조에 숨겨놓은 거야. 그죠? 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성막에도요 같아요. 성막에도 그 기구가 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천지창조 7째 날도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근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둘째 날 무엇입니까? 나뉘어라.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서요. 그러면 바울이 말했잖아요. 십자가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그때 십자가에 죽은 나는 무엇입니까? 내 옛사람을 세상을 사탄이 죽어요. 셋째 날은 무치 드러나라는 이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셋째 날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이 부활이에요. 어제는 예수님이 연합이 부활이에요. 그의 나라고 그 일을 구하는 게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연합.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바로 주간하라인데 그리스도 승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 다섯째 날은 생육과 번성에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나, 생육하여 번성하라 충만하라. 성령 충만한 나예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무엇입니까? 다스리라는 무엇입니까? 자, 다스리라는 뭘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안에 에덴 동산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관이 부어지면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나. 그래서 하박국이 여호와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니까, 뭐를 다스리니까 뭐예요? 이 밭에 이 경제적이나 물질적인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이 다스려진 거예요. 만족하게 된 거예요. 돈도 다스리고, 그죠? 돈을 다스리니까 돈이 100원 있든지 1000만 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돈하고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죠? 물질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내게 되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 나는 없어요. 나는 지금 돈이 없어. 그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항상 하나님이 예비를 하시더라 이거지. 그잖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내 거는 없어요. 나는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거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기도만 하면 돈이 주시는 거야.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 있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지금 하나님 제가요 이사를 가고 싶어요. 꼴방에서 죽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전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또 제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요 2년 후에요 교회를 주세요. 하나님 교회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도 말씀 찬양하는 어떤 공간을 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서 말씀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음원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해주실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내 편만 되면 이제 다스려지는 거지. 뭐가 다스려져요? 돈과 경제와 환경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다스림. 이게 바로 권세지. 이게 바로 제사장의 권세예요. 이거를 주시겠다는 거지.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라는 거죠. 이거는 뭘로 다스리는? 그런데 이게 세상의 다스림과 또 다스리라. 세상에서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권세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그죠? 대통령 다스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어떤 조직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간 다스림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존재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만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 믿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 제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래요. 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걸 봐라. 넌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는 거 봐라. 니는 기도만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이거잖아요. 여보, 어디야? 이게 아담과 하악이 주신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아버지의 권세가 있는 자들의 다스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도와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온다는 거야. 어디다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되면 이 모든 걸 다 다스려 주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바울이 이거를 본 거지. 와. 그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이때까지 네 거 다 버려라야. 너 모든 거 다 버려. 그럼 내가 다 줄게. 바꾸자. 체인지하자.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그죠? 욥에게 첫째 번째 모든 것들 다 버리게 하셨잖아. 자, 욥의 고난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똑같아요. 예수님을 나타내요, 욥이.
그러잖아요. 욥의 고난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똑같은 또 욥기가 처음에 있던 거 다 떠나가잖아요. 자기가 떠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갑자기 무슨 뭐가 떨어지더니 갑자기 막 애들이 다 죽고 와이프는 있었는데 뭐 아내도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았잖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막 송사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자기를 대적했잖아. 그죠? 자, 잠깐만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좀 소리가 어머나, 오 마이 갓. 이게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게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더니 내가 좀 잘못해놨나. 아무튼 용서해 주세요.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좀 잘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아무튼 욥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은 엄청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왜 다스리지 못하는가? 왜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인간은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가 나락했습니다. 신라곤 했죠. 신라곤. 그것을 누가 신라곤 썼어요? 신라곤 했잖아요. 낙원에서 추방됐다. 신라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썼잖아요. 그죠? 신라곤이라는 책 있죠? 낙원에서 추방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스리는 존재였다는 거. 그 다스리는 것이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의 DNA 속에는요, 뭐가 숨어 있는가? 그 옛날에 찬란했던 그 영화가 다시 한번 꿈꾸고 싶은 거야. DNA 속에 숨어 있겠지. 아담의 DNA 속에는요, 옛날에 내가 정말, 다스리는 존재였는데, 모든 것을 다스렸어. 그런데 지금은 완전 땅을 갈고 있네. 땅을 갈아야지 내가 일을 해야지 내가 먹고 살고 있네. 완전히 초라한 존재가 돼버렸잖아. 그래, 아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음에는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완전 하나님과 거니며 다스렸는데, 지금은 자기는요, 완전히 땅을 갈면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터졌네. 그만 괜찮은데, 애들이 말을 썩이네. 속을 썩여, 애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 큰 애가 작은 애를 죽였네. 살인이 일어났어요. 와, 진짜 이거 더 큰 일이잖아요. 아담이 속에 썩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다스린 존재에서 이제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자라. 신라곤 했잖아요.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자, 아벨에게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아담이 가르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에덴을 쫓아내면서 너는 이제 여기서 살 수가 없어.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가죽옷을 낭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을 두 마리 잡았겠다. 둘이니까 아담과 하와니까. 자, 몇 마리 잡았겠죠. 그래가지고 가죽옷을 그들에게 지어 입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양을 어떻게 했냐?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 소제 막 다 가르쳤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쳤겠죠. 가인과 아벨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단다. 그랬는데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에 맞게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은 뭘로 드렸습니까? 곡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양을 안 잡았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들은 제사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드렸지만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제사는 똑같이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았는가? 그 마음의 문제였다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드렸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그래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어쩌다가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빠졌습니까? 아무튼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라는 존재였는데, 그러면 그것을 다시 다스리라는 존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이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담의 DNA 안에는 막 정복자의 기질이 있잖아요. 정복.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막 정복하고 어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스리는 권세를 얻고 싶어 하는 DNA 속에 숨어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것을 진짜로 해야 되면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냐 그러면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돼요. 그런데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힘든 거지. 자기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니까. 그죠? 바벨탑을 막 쌓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 나고 났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은 좋지 않다. 왜냐? 거기에 그 방법으로 하냐 그러면 자기 방법으로 하면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했더니 그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 속에서 자기만 버리면 돼요. 나만 버리면 되더라.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더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다. 이렇게 길을 내신 것입니다. 왜? 그래,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것. 또 한 부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께 가는 것. 근데 이 부류는 하나님 가지도 못하죠. 자기 의지로 하니까. 하나님께를 도달하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어느 곳에 도달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지만 그곳은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산 세상은요, 하나님이 아니죠. 그곳은 하나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건 어디야?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곳은 예수님이 터를 이미 닦아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 것이 따라갈 때 뭐가 되더라? 자기가 부인이 되더라. 세상이 떨어져 나가더라.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세상이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사탄이 떨어져 나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더니, 그죠? 세상이 뒤로 가고 자기도 뒤로 가고 그 다음에 사단이 뒤로 가고 정과 욕심도 다 뒤로 떨어져 나가더라. 결국은 누구만 남더라? 예수님과 하나님만 남더라. 그리고 뒤를 둘러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나와 같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그들의 교회를 이루더라. 그것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나요? 영적인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 한 시간 또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뭐다? 다스리라.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늘 목요일이라서, 월요일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다. 사랑은 무엇인가? 계속 있잖아요. 제가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있는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있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사랑은 그것이. 그죠? 하나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믿음과 능력과, 그죠?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그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유익이 있지 뭐예요. 나는 능력은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본받고 올 거야. 그런데 이 사랑은요. 나에게 필요한 거죠. 나에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 아무도 유익이 없더라고요.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었어요. 내 마음은 냉랭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안에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예수님 안에는요, 뭐가 있는가?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그죠? 사랑은 이제부터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쉬게 하지 않으며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이 사랑이요. 어디에 또 있는가? 산상수훈과 같죠. 산상수훈. 고린도전서 13장과 마태복음 5장과 6장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쉬게 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않냐고 물에 행하지 않냐고 자기 이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거는 박해받는 거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말이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막 달달하고 막 난리 부르스치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그렇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 뭐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고 지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사랑에 거한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다? 사랑으로 보이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불처럼 녹아버려요. 불. 하나님 불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다 악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딱 봐요. 그럼 그 사람 안에 있는 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존재로 보이는 거야. 그죠?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딱 안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 악들이 다 녹아버리는 거지. 세상과 사탄과 악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이 존재로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존재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제가 이러더라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 네가 그들을 사랑했잖아. 네. 왜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사랑해야 돼요. 그들이 있잖아요. 좀 못나고 그들이 아주 막 나르시시스트 환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환자였어요. 우리 남편도 그랬어요. 나르시스.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사랑한 거야.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나는 막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더라고. 나르시즘 걸린 나를. 우리 남편이 약간 나르시즘 환자였거든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찬양하는 그분들은 나르시시스트였어요. 그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용했죠.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 그들을 섬겼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엄청 고통 많이 받았어요. 막. 그런데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제가요.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줬다고 하나님한테 뭐 욕을 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느냐. 왜 나르시시스트를 나에게 붙였냐. 남편도 사역하는 분도 다 나르시시스트인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리학적으로 이제 막 찾아봤거든요. 와 진짜 내가 뭐야. 나는 완전 희생양이 딱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그들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래서 사랑은 뭐다? 하나님은 불이요 선이요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존재만 딱 남아요. 그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심으셨어요. 뭔가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만 탁 남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거죠. 그래서 소유나 존재나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소유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쇼펜하우어인가요? 소유나 존재나 아니고 몰라. 소유나 존재가 있는데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진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소유로 만나질 않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생겼든지, 뭐 뚱뚱하든지, 예쁘든지, 무슨 뭐 안 예쁘든지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는 그들을 나타내 보이실 거란 말이죠. 겉사람이 다 없애면, 겉사람이 다 떨어져 나가면, 하늘이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던 존재가 탁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가 그리스도 연합이 돼서 어떤 한 사람이 탁 성전이 되어져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그 신부와 누가? 예수님이 결혼해서 아름다운 어떤 한 성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씨를 뿌리라 이거죠. 저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라도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너비와 깊이가 묻어나서 그 영혼이 이 십자가도를 안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돼서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공과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누가 할지 몰라요. 저는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니더라고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도와 이 말씀 찬양을 정말 가진 자는 복이 있을 텐데 그만큼 고난도 당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누가 당첨될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당첨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기기 발열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시간만 지나면요 이 기기가 발열심해서 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좋은 카메라나 이런 방송할 수 있는 세팅과 여러 가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미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아님이신가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해요. 이미아님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미아님이 계속 지금 예배를 같이 들으시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무신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